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제인 에어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나치, 강제노동 수용소 벽에 씌어진 글입니다. 나는 햇빛이 비추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제인 에어는 영국의 여류 작가 샬롯 브론테의 장편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못생긴 여자가 주인공으로 스스로의 자아를 분출하며 남녀가 평등하다고 외칩니다. 저는 책을 먼저 보고 훗날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에서는 상업성을 염두에 두었는지 주인공을 미모의 여성으로 등장시켜서 약간의 괴리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라고 할까요? 1847년 영국에서 커러벨이라는 작가가 쓴 제인 에어가 출간되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얼마 후 남자인 줄 알았던 작가가 시골 마을 목사의 셋째 딸인 샬롯 브론테라는 여인이라는 사실과 보잘것없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욕망을 다룬 로맨스 이야기에 이 시대의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힙니다. 샬롯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지요. 아그네스 그레이라는 작품을 낸 막내 앤 브론테, 세 자매의 생가가 있는 박물관이 영국에 있습니다. 샬롯 브론테는 결혼하여 37세의 나이에 임신한 몸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실적이면서 여성으로서의 감성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여숙모 집에 맡겨진 제인 에어는 여사친들과의 차별과 학대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만큼 당돌한 소녀였지요. 여숙모 집에서 쫓겨나 위선적인 목사가 운영하는 로드 자선 학교에서 8년 동안 불행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며 손필드 저택의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저택의 주인 로체스터와 사랑에 빠지지만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 저택의 밀실에 로체스터의 미친 부인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여 손필드 저택을 떠납니다. 광야를 걷다 쓰러진 채 존 리버스에 의해 구조되는데 마침 제인 에어는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죠. 그는 자신을 구해준 존 리버스의 감사함을 느끼며 함께 살기로 결심도 해보지만 그리운 로체스터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손필드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손필드에 도착한 제인 에어는 함께 일하던 페어팩스 부인으로부터 자신이 떠나던 날 로체스터 부인에 의해 저택이 불타고 부인도 함께 불타 죽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체스터는 팔에 화상을 입고 실명했다는 말을 듣고 로체스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작품 속의 명언, 제가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얼굴이 못생긴 보잘것없는 여자라고 해서 영혼도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는 당신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평등해요. 난 혼자 살 수 있다. 행복을 사기 위해 내 영혼을 팔 필요는 없다. 세상의 모든 기쁨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또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주어진다면 나에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내 마음속 보물이 나를 살게 해줄 것이다. 나는 새가 아니다. 나를 잡아둘 그물은 없다. 나는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다.
운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은 항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샤롯 브론테의 시 인생. 인생은 정말 현자들 말처럼 어두운 꿈은 아니랍니다. 때로 아침에 조금 내린 비가 화창한 날을 예고하거든요. 어떤 때는 어두운 구름이 끼지만 다 금방 지나간답니다. 소나기가 와서 장미가 핀다면 소나기 내리는 걸 왜 슬퍼하지요? 재빠르게 그리고 즐겁게 인생의 밝은 시간은 가버리지요. 고마운 마음으로 명랑하게 달아나는 그 시간을 즐기세요. 가끔 죽음이 끼어들어 제일 좋은 일을 데려간다 한들 어때요? 슬픔이 승리하여 희망을 짓누르는 것 같으면 또 어때요? 그래도 희망은 쓰러져도 꺾이지 않고 다시 탄력 있게 일어서거든요. 그 금빛 날개는 여전히 활기차게 힘있게 우리를 잘 버텨주지요. 씩씩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시련의 날을 견뎌내줘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늠름하게 용기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욥기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동창생들이 모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종교 문제로 화제가 바뀌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부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하고 묻자 아무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못하자 종교학을 전공한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아무래도 헤어스타일 차이 아니겠어? 2024년은 용의의 갑진년이죠. 항상 값진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